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직지를 강의하기 시작한 지 한 4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서천죽 조사 28분의 서천죽 조사 중에서 제25조 바사사다존자의 어떤 개송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지 심체 요절,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청주를 요즘은 상징하고 있죠. 직지 심체 요절. 직지, 곧바로 가르치다. 심체, 어떤 마음의 본질. 마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을 곧바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요절, 이제 간략하게 핵심만 정리한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꼭 이 직지에서 말하고 있는 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직지라는 것을 통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좀 다르게 바라보는 거를 연습할 뿐이지 꼭 이 직지에서 말하고 있는 거가 정답이다 그래서 그 답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직지가 아니죠. 본질을 보라고 했는데 본질이 아니라 이 하나의 텍스트로 전해져 내려왔던 껍데기나 어떤 표현을 보는 거라서 직지의 정신과는 위배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직지에서 150여 개의 개송이 나오게 됩니다. 짧은 이제 조당집이나 전등록에는 더 긴 버전이 있어요. 조당집, 전등록에는 이 직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풀 버전이 있고 직지는 그 내용 중에서 일부 어떤 약간 요약 버전이다. 그리고 좀 더 색다르게 추가된 몇 가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각각의 개송이 또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뭐 일관된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일정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직지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바쁘게 살고 있어요. 불가피하게 바쁘게 살아요. 열심히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지만 바빠요. 그렇게. 근데 바쁘게 살다 보면은 바쁜 어떤 삶에 매몰이 돼서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현실의 삶에 매몰되다 보면은 그러한 거를 우리가 놓치고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 직지라고 하는 어떤 과거 옛날 어떤 훌륭하신 스님들의 어떤 그 핵심 가르침이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거울 삼아서 지금 현재 내 자신의 좌표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본질을 되돌이켜 보게 하는 그런 좋은 이 기회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25번째 바사사다존자의 개송인데 이분의 개송은 진짜 우리가 현재 세상을 어떻게 보고 아는지 그 보고 아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25조 바사사다존자가 무아존이라고 하는 한 외도와 논쟁을 벌였는데 59번의 설전이 오간 후에 외도는 말이 막혀 항복하고 말았다. 그때 존자는 호련히 국족을 향하여 합장하고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이 조당집에는요, 이 외도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그 서로 질문과 대답의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인지는 소개하지 않고 이렇게
59번 서로 설전이 오간 후에 결국은 이제 외도가 말이 막혀서 항복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호련이 북쪽을 향해서 합장하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의 스승이진 사자존자께서 금일 고난을 만났으니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로다. 그리고 나서 곧 남인도로 가서 산속에 숨어 지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에 이 스승에 해당되는 사자존자의 개성을 공부하면서 이 스님들 2명이 그 다른 권력자들과 결탁해가지고 그 역모를 꾀하다 발각돼가지고 임금이 이 스님들을 다 죽이잖아요. 절을 파괴하고 스님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때 이 사자존자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왕이 자기 사실은 존경하던 스님이었는데 너무 이제 스님들이 배신을 해서 자기를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님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 사자존자에게 오온의 도리를 깨달았느냐. 그렇죠. 오온의 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오온이 공하다는 도리를 깨달았으니까 당신은 당신의 목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충분히 나는 내 머리를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차없이 사자존자의 머리를 자르게 되고 하얀 피가 솟아올랐다.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사사다존자는 아마 뭐 그런 소식을 지금 자기 스승께서 이렇게 그런 안 좋은 일로 안 좋게 돌아가셨다. 이런 소식을 접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뭐 모르죠. 신통력이 있어서 아셨을 수도 있고 아무튼 논쟁을 벌인 후에 본인의 스승이신 사자존자가 이렇게 운명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몸을 피해야죠. 위에서 이제 스님들 잡아다가 계속 이렇게 죽이는 그때 탄압이 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사사다존자도 남인도로 더 남쪽 인도로 피신해서 산 속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숨어서 지내다가 그 나라에 부렴일다라는 이름의 한 태자가 있었는데 출가하기를 원했다. 조사가 태자에게 그대는 무엇을 위해 출가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물었다. 당연히 부처님을 위한 것이라고 답하자, 그러니까 불법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조사는 태자에게 지혜가 하늘에 이르렀으니 필경 모든 성인들의 자치가 강림할 것이다 라며 즉시 출가를 허락하였다. 자, 이제 6년 동안 시봉한 후 왕궁에서 구족계를 받기 위해 갈마를 진행하고 있을 때, 갈마가 인도말로 까르마라 들어보셨죠? 카르마가 우리 업이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깜마, 빨리어로 깜마라고 하고요. 산스크리트어로 까르마인데 그게 원어 그대로 보면 우리가 업을 짓는다 할 때 업이라는 뜻인데 그게 무슨 업무,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짓는다는 뜻도 있고 업무를 하다, 일을 하다, 어떤 행위를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까르마가 업을 짓다, 업무를 하다, 일을 하다, 행위를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갈마하면은 갈마가 카르마를 소리나는 대로 중국 사람들이 나름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게 갈마가 되고 그래서 이 갈마라고 적었을 때는 그냥 스님들이 하는 일, 그 스님들이 하는 일을 갈마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스님들이 초창기 때는 스님들이 하는 일을 다 갈마라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의하는 거, 선방에서 스님들이 안거를 시작할 때 규칙을 정해. 야, 요번 이제 안거를 시작할 때 누가 어떤 소임을 하고 우리가 어떤 원칙으로 이번 안거를 지낼 것인지 뭐 그렇게 회의를 하거나 절에 중대한 일을 상의하거나 그리고 스님들이 출가할 때 이제 면접을 하죠. 면접. 요즘 표현으로 면접을 봅니다. 출가하기 전에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출가하고 출가를 정말로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요즘은 출가하기 전에 면접 보는 것도 갈마를 한다. 그리고 큰 일을 결정할 때 하는 회의도 갈마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선방에서 안거를 시작할 때 뭐
규칙을 정하고 소임자를 정하고 이런 것들을 또 갈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갈마를 진행하고 있을 때 대지가 진동하고 신령스럽고 기이한 일들이 많았다. 조사가 태자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마땅히 정법 안장을 잘 지키고 보호하여 널리 중생들을 이익케 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들려주었다. 자, 성인이,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도를 깨달은 사람,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 도를 깨달은 그 네 부류의 성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인이 알고 보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뭐 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본질은 옳고 그름의 경계는 없다. 내가 지금 깨달은 참된 실제의 성품에도 도라는 것도 없고 이치라는 것도 사실 따로 없다. 이렇게 계를 설한 후 신통 변화를 보이시고 스스로 불을 일으켜 자신의 몸을 태우고 정멸에 들었다. 이렇게 스님들이 정멸에 드는 모습은 거의 대체적으로 이제 똑같은 비슷한 이 표현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사다 존자의 핵심, 이 개성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요, 이 성인이 알고 보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마땅히 옳고 그름의 경계는 따로 없다. 내가 지금 깨달은 참된 실제의 성품에는 도라는 것도 없고 이치라는 것도 없다.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인간의 인식 과정, 지금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세상에 어떻게 세상을 알고 있을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지금 내가 보고 있고 지금 내가 듣고 있고 지금 내가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평상시는 그렇게 보고 있죠. 하지만 우리 요즘 시대의 과학, 요즘 시대의 어떤 과학의 차원으로 보면 저희들은 사실 이게 직접 보고 있거나 직접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의 파장이, 빛이 파장이 이 망막에 들어와서 망막에서 이 시각 신호가 발생하고 시각 신호가 뇌에 들어오면 뇌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기억했던 것들, 기억했던 것들과 딱 부합돼서 분별합니다. 뭐다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작용이 일어나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공기의 진동, 공기의 주파수가 우리 귀에 고막에 부딪혔고 고막에서 청각 신호가 발생을 해서 신경 전달을, 신경을 통해서 뇌에서 과거의 기억들과 만나서 이게 무슨 소리다, 이게 무슨 뭐다라고 뇌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반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지금 본다, 내가 듣는다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는 보고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호를 알 뿐이에요.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호를 과거의 기억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과정이지 실제 내가 본다, 듣는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듣고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본다,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엄밀히 따지고 보면 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은 주로 우리 마음 상태, 감정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리고 또 뭐 신경 시냅스 간에 주고받고 있는 신호 어떤 정보들을 뇌에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실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단지 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신호를 인지하고 있는 거지 직접 보거나 듣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거는 허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직접 보는 게 아니에요. 뇌에서 지금 주고받고 있는 신호를 인식하고 있는 거지 직접 보거나 직접 듣거나 직접 느끼는 게 아니라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뭐 상상이라고 할까요? 상상일 수도 있고 허구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실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뇌에서 주고받고 있는 신호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호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것은 도다, 이것은 도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평상시 습관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것, 나쁜 것, 뭐 내 거가 아닌 것,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분별을 하지만 이게 지금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비되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예를 들기 쉽게, 자, 밤에 혼자 껌껌한 지하실을 갔어. 아니, 장례식장에서 밤에 혼자 껌껌하게 저 시신이 보관된 시체 안치소를 혼자 껌껌할 때 밤에 내려갔어. 여러분들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그러면 그 무섭다라는 것은 실제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내 머릿속에서 분비된 하나의 호르몬일까요? 내 머릿속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이지, 어떤 우리가 공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지, 무서움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실존하는 거라면 누군가가, 모든 사람이 거기 가서 무서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공포감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는 공포를 느끼지가 않아요. 자, 무서움이라는 것도 우리 머릿속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그래. 누군가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그 사랑이라는 것도 실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일까요?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야.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걸 좋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그치? 뭔가 내가 어딘가에 사랑을 빠지면 되게 숭고하다, 좋다, 뭐 이렇게 뭔가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신경 전달 물질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면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거기에 이런저런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이 머릿속에서 여러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떤 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생기는데, 나를 좋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것은 좋은 것이야, 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회에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가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쁘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도 어떤 사람들은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니까 들어서 뭐 기쁨이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고 이 교회 다니시는 분, 특히 창조론을 믿는 분들은요, 진화론에 대한 책들을 읽을 때 책이 안 들어온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외국의 어떤 학자가 인류의 역사를 진화론의 차원에서 뭐 이렇게 진화론을 설명을 하거나 유튜브에 보면은 뭐 교수님들이 나와서 인류 역사나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오는데 창조론을 믿는 분들은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아, 이 머릿속에 어떻게 이게 뭔가가 사전에 이렇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인지하는 거가 이제 다르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걸 들었을 때 자기 마음속에 이 기쁨, 만족감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듣지, 뭔가 색다르거나 엉뚱맞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는 않아요. 여러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막 유튜브 보면서
뭐 여러 스님들의 이야기를 듣잖아. 스님들의 내용이 다 달라. 사람들은 자기가 들으면서 기쁨이 생기는 거, 자기가 들었을 때 만족감이 생기는 그러한 스님들의 이야기만 줄구장창 그냥 계속 듣는 거야. 그리고 머릿속에서 기쁨이라고 만족감이 일어나는 신경 전달 물질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은 공부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듣고 싶은 이야기 들어서 머리에서 뭔가 만족스러운 느낌이 분배되고 있고, 그러한 과정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들어서 기분 좋아지니까 내가 마치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그런 착각에 빠지고 있어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상태인지 몰라. 이 머릿속에 내가 듣고 싶어 했던 내용을 들어서 참 뭐 좋아, 흐뭇해라고 반응을 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니까 뭐 특히 절에 와서 법문을 들으면서 기쁜 마음이 일어나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가? 뭔가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뭔가 머릿속에서 분비되고 있는 어떤 느낌에 완전히 폭 빠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폭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 만족감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이것도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야,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쌍카라들 하나의 현상들에 불과하구나. 근데 그 현상들에 내가 흐뭇해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탐진치가 커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시하고 경계를 하실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한 수준에 가지 않고 그냥 뭐 좋은 느낌 생기는 거에 이렇게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이 직지에서 이 말하고 있는 어떤 본질과 크게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그 바사사다 존자의 그 이제 마지막 그 핵심 개송이, 알고 성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앞에 성인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안 봅니다. 일반인들은 내가 지금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제대로 본다, 내가 듣고 있는 게 있는 그대로 듣고 있다, 이렇게 본인들은 생각하는데, 절대 지금 우리의 수준대로 보고 듣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된 신호를 뇌에서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거나 있는 그대로 듣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아. 근데 이런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런 과정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보고 있고 습관적으로 듣고 있으면 마치 내가 본다,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가만히 있으면 해는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뜬다고 하죠. 진짜 뜨는 거 맞아요? 해가 뜨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해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평상시에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해가 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근데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모르면 너무 그게 당연하지. 당연히 동쪽에서 아침이 되면 해가 뜬다. 이게 모르고 있을 때는 그렇지. 이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이게 공부를 안 해서 모르면 그냥 내가 지금 본다. 이게 지금 분명히 보고 있는 거 맞잖아요.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느낀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분명히 말이 되나? 이 직지의 차원 혹은 성인의 차원에서 보면은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고 뇌에서 분비되고 있는 신호를 인식할 뿐이지. 이 신호를 인식하고 해석하고 반응하고 있는 과정이지,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도 아니다. 우리 뇌의 인식의, 의식의 작용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우리는 뭐가 따로 마치 영혼, 정신 뭐가 있는 것 같아도 뇌에서 이 뇌 혈관 하나 터져봐요. 혈관 하나 막히고 어디 잘려나가고 구멍 뚫리고 해버리면 작동을 멈춰요. 뭐가 별도로 있는 것 같지만 허무해.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 뭐 내가 원하는, 뭐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존재, 어떠한 상태가 되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더 올바로 알고,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착각해서 알고 있는 거에 우리가 거기에 속고 그 안에 갇혀 살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안에 우리가 지금 갇혀서 살고 있는데 똑바로 알아서 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 해탈. 우리는 잘못된 인식, 잘못된 인지, 잘못된 어떤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가 목적이지 어떤 이상적인 상태가 되고 어떤 특별한 상태를 체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행을 해서 기도를 해서 뭐 기가 막힌 걸 체험해도 그 또한 머릿속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야. 그냥 그 순간 머릿속에서 분비되고 있던 어떤 이 신호에 불과하지 그게 실존이나 실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착각이에요. 사람들 정말 제가 유튜브를 가끔 영상 얻어가다 이렇게 보면은 희한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뭐 하다가 뭐가 탁 보였는데 그게 본질인 것 같다. 깨달음인 것 같다라고. 근데 이게 머릿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분비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찰나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비가 되고 그걸 내가 그 순간 인지한 것에 불과하지. 그게 실제하거나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나면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아요. 모르면 현혹이 돼. 모르잖아. 모르니까 믿어야 되고 믿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는데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얽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 그래서 불교는 해탈을 이야기한다. 어디 얽매여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로부터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을 이야기하지, 특별한 상태가 체험하는 거, 어떤 상태가 되는 거, 이런 거가 엄밀히는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볼수록 이 불교를 바라보는 안목,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공부가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실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왜곡돼서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착각해서 알고 있는 것들 때문에 불필요한 어떤 괴로움, 불필요한 심리적인 무게감, 이런 것들이 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알아갈수록 그거 여러분들 갑자기 준비하고 있지 않은 갑자기 보이스피싱 전화 오면은요, 순간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어요. 그냥 요즘은 너무 교모하게 그 수법을 쓰기 때문에 저도 옛날 당할 뻔했지. 갑자기 카드 승인이 났어. 나는 돈 쓴 적이 없는데 해외에서. 그래서 거기 있는 문의 전화를 했더만 그 친절한 아가씨가 자기가 조치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줄 테니까 스마트폰 내가 보내준 앱을 깔고 거기에서 어떤 번호를 눌러라. 근데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것대로 했다가는 내 정보 다 털리겠는데, 그 순간 딱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전화를 끌어버렸는데, 이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 봐. 제가 아시는 분은 털려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갔어. 거기서 이 스마트폰 해킹을 해가지고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싹 빼가 버렸어. 그래서 이분이 패닉이 왔어. 그냥 정신이 완전히 며칠 동안, 그렇잖아요.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이 다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괴로운 것도 괴로움인데, 그냥 통장에 돈이 싹 빠져나갔다는 그 사실에 그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도 그 고통이 크고요. 아무튼 무언가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게 되면 거기에 엮여가게 되는데, 우리는 보이스피싱도 조심해야겠지만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느낌,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들,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돼. 결국 뇌에서 주고받고 있는, 뇌에서 분비되고 있는 호르몬이면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실제하는 것이냐 착각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잖아. 여러분들도 속아서 결혼을 했잖아. 그렇잖아. 이게 그 사랑이라는 거가 뭐가 있는 거하고 계속해서 이 사랑, 계속해서 내가 누군가와 결혼하면 계속해서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사랑 속에서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속아서 결혼했잖아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의 느낌,
우리 머릿속에서 분비되는 그런 그 어떤 감정들, 생각에 우리는 다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갈수록 안 속아 넘어가도 되는데, 문제는 어떤 분들이 물어요. 그런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냐고. 세상에 재미가 하나도 없어진다고.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물을 우리가 맛으로 먹어요? 그렇진 않죠? 아니, 물은 아무 맛이 없잖아. 아무 맛이 없으니까 물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꼭 어떤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 만족이 있어야만 뭔가 살맛나고 행복하다. 이거는 이미 중독된 거야, 중독. 응? 그 어떤 감각적인, 나를 만족시켜주는 감각적인 그 느낌에 중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이든 도박이든 섹스든 어딘가에 중독이 된 사람은 그 느낌을 느끼지 않으면 힘들어하지. 갑자기 삶의 의미와 재미가 없어지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독되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꼭 중독돼야만 삶이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중독되지 않으면 홀가분하지. 담배 피울 필요 없이, 어디 마약 먹을 필요 없지, 어디 도박하러 갈 필요 없어지니까. 그런 거가 없어지니까 홀가분해지는 거지, 그런 거를 못해서 재미없다, 지겹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 현상들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습관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이 탐진치, 특히 이제 탐진치에 이제 많이 우리가 중독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아시고, 이 수행을 통해서 이 중독된 상태에서 중독 치료, 이 불교 수행은 중독 치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지혜가 가야 돼요. 우리 불교가 있기 한 뭐 1000년, 1500년 전에 이 인도, 저쪽 페르시아, 중동에도 조로아스터교가 불교보다 한 1000년 정도, 1500년, 1000년 정도 앞서요. 이 조로아스터교의 그 경전이 아베스타인데, 아베스타는 그 언어의 이름, 우리 빨리어도 사실 언어라는 뜻인데, 빨리라는 말이, 이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이 이제 아베스타예요. 근데 아베스타는 그 언어를 지칭할 때도 아베스타라고 하고, 조로아스터교의 그 소위 경전이 이제 그 아베스타인데, 아베스타에서 핵심이 그거예요.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라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딘가에 이렇게 영혼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된 영혼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기서는 이제 절대자 또 신이 나와요. 절대자 신이 있고, 이 최후의 심판을 하고,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통과하게 되면 신들의 세상에서 영생을 한다. 이것도 기독교가 있기 1000년 전서부터 이미 그런 개념, 종교의 개념이 있었고요. 그런 어떤 종교 전통이 인도로도 들어와서 이제 브라만교, 초기 이제 브라만교의 어떤 그 전통, 어떤 뿌리를 이루었다라고는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한다라는 것은 불교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이나교, 또 힌두교, 또 한참 옛날에 조로아스터교, 이런 종교에서도 그런 계율의 항복은 있었으나 지혜는 없었어요. 불교에서만 현실을 이렇게 똑바로 하고, 현실의 본질이 뭐 신이 있다, 내가 있다, 어떤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일 뿐, 그 어디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걸 존재한다, 뭐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속아 넘어가지 말고, 조건이 만나서 그냥 습관대로 혹은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알아서 속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불필요하게 겪는 괴로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겠죠. 오늘의 어떤 이 직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